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54페이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성막과 5대 제사 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5번째 강의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이 비슷비슷해가지고서 뭐 다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속건제와 속죄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속죄제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속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속죄는 번제에서 담당한 부분이죠. 그렇죠? 번제의 그 두 가지 그 제사가 있죠. 하나는 속죄의 의미, 하나는 헌신의 의미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우리에게 당연히 어떤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제처럼 헌신과 충성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번제처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 깊이 있게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하던 그 스타일을 왜 존중해주지 않느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신앙의 방식이 있으면 아예 그 하나서부터 열까지 샅샅이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샅샅이 개혁해 나가는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예배라고 얘기해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통해서 매번 깨닫는 게 뭡니까? 이 부분도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 부분도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구나. 내가 이 부분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회개를 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닮아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고집 피우면서 내 스타일로 기도하고, 내 스타일로 예배하고, 내 스타일로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원주의가 가져다주는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나타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는 간혹가다 이러죠.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왜 내가 예배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섭인지 모르겠어. 간섭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얘기예요. 목사가 대놓고 예수님처럼 말씀할 수 없으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예배 그렇게 드리면 되겠니?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교인들이 당신은 예수님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할까봐. 그렇게 못하죠.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 그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제가 보기엔 별로 기뻐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세게 얘기해. 좀 더 세게. 주님, 좀 더 세게 했다면 저 십자가를 못 박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도 항상 성경적인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속죄제는 무엇이냐? 이 번역이 좀 안타깝죠. 속죄제. 속죄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한자어만 봐서는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속하는 제사. 그러면 목사님 번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속죄제라는 번역보다는 뭐가 더 좋다고요? 정결제. 그럼 정결제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신약의 사건 있죠? 뭐죠? 제가 힌트. 한자로 뭐죠? 세족식. 그쵸? 세족식. 이미 깨끗이 온몸이 씻긴 자는 뭐예요? 발밖에 씻길 것이 없느니라. 근데 발은 어떻게 씻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집에 와이프가 절대로 집에 안 들어요. 엄마가 절대로 집에 안 들어요. 그죠? 매일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도 그러죠. 너 매일 말 안 쓰시면 우리 집에 안 들어보낸다? 그렇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세족식과 관련되어진 구약의 제사는 정결제. 그러니까 정결제 하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와닿죠. 그렇죠? 정결제, 또는 정화제. 왜냐하면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하게 된 하나님의 성소를 그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성전인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오염되죠. 그럼 계속적으로 오염되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정화시키듯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정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약의 이 정결제 또는 속죄제는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세족식 사건은 정결제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재가 없기 때문에 기록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왜?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우리는 항상 뭐하고 연결시키죠?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맨날 천국과 지옥과 항상 연결시키죠.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 날마다 발 안 씻으면 정결제의 삶을 안 살면 지옥 가나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지옥 가요. 그러면 안민화주의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예수님께, 내가 발 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족식에서는 누가 발을 씻기죠? 베드로가 발 씻고 들어갑니까? 예수님께 날마다 내 발이 더러우니 내 발을 씻겨주십시오라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 몸이 다 씻김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몸이 지저분하고 아주 지저분함에 극치인 사람이, 소위 노숙자가 그 발은 신경을 써요. 맨날 발은 닦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온몸이 다 더러운데 무슨 발을 씻어요. 오늘날 우리가 소위 정결제에 관한 이런 개념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온몸이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인데 발이 오염되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더러움이 민감해지죠. 예민해지죠. 그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날마다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어떻다? 상관이 없다. 그게 무슨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러니까 정결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발을 씻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진 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죄송스럽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근데 여러분 아예 그냥 베릴 때를 베릴 정도로 몸이 더러운 사람은 이거 뭐 신경 안 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 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면 뭐 싫어해? 뭐 이 정도. 이보다 더한 놈도 있는데. 우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렇기 때문에 성소가 정화되지 않으면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지 않으신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관계에 단절될까 봐 걱정해요, 안 해요? 감각 자체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온몸을 씻겼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칭의예요. 물리적 의의가 아니라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관계인데 내가 또 죄를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또 어색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어색한 관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을 속죄제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는 이 일을 거의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움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피상적으로 해결을 해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 회복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가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별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해도 어떻게?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기독교 강요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정결제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그런 거 하시고 잘못했어요. 아시죠? 용서해주세요. 진짜 진지하게 이 문제가 하나님께 나를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는지 용서해 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뭐로 알 수 있죠? 뭐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용서받은 자는 용서함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이 이제 사실 또 주기도문에 나오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에.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 기독교 강연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메모에 쓴 걸 한번 기록된 걸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속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때요? 밖에 나왔다 들어오면 손 씻는 예식이 있죠. 그 정결제와 또 많이 관련을 맺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어떤 특징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기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이 기도할 때마다 잘 보이고 굉장히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쁨,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정결제와 관련된 문제예요. 다윗이 지옥 갈까봐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그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요, 이거 사라지면 미칠 것 같아요. 아예 맛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그렇죠? 한번 맛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이것만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정결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달콤함.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속죄제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의 대상이 흥미롭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래서 속죄제의 대상을 누구라 하죠? 누구든지는 everybody가 아닙니다. anything입니다. 특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특정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율법을 지키려는 열망을 심겨진 새 생명을 소유한 백성을 지칭합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그쵸? 아무나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들, 그쵸? anybody.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쉽죠. 중생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중생 또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요한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범한다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됩니까? 갑자기 날개가 나와요? 공중부양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그거는 우리의 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우리 속에 있는 두 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내 타락한 본성이 막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내 육체의 본성이 그거를 제어를 못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는 부주의하면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지는 거죠. 다음에는 케이스는 누구예요? 다윗은 아마 제가 천국에 가면 참 목사님 해도 너무 하시더라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죠? 다윗이 어때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 범할 때는요, 굉장히 자의적으로 범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진짜 자의적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뭐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징계하실 때,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죠. 그리고 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구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수로라고 얘기했었어요. 실수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본성이 약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온몸이 씻긴 자. 그렇죠? 온몸이 씻긴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들의 범죄는 고의로 범한 죄와는 구분된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법에서 보게 되면 고의로 범한 자는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께 보호 못 받죠. 고의로 살인죄를 저질렀든지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이 예를 든다면 제단에 그 뿔을 딱 잡았어요. 제단의 뿔을 여러분들 어디 나오죠?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형 아도나이. 그죠? 아도나이가 제단 딱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가 아니라 저기다.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왕이 있었죠. 그 장군이 있었죠. 요압. 그쵸? 그 요압이 제단에 딱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려, 그냥. 넌 제단 붙잡아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너는 자의적으로 범죄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칼로 베버려요, 요압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근데 만약에 부지중예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다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뭘 하다가 잘못해서 툭 건드려가지고 이 화분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 지나가다 머리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의적이지 않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죽임당한 가족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때 어디로 내빼야 돼요? 도피성으로 내빼서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죠. 언제까지 보호를 받죠? 그 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죄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죄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에서 계속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끼질 하는데 도끼 날을 일부러 던진 게 아니라 도끼 날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 날이 슉 날아가지고
같이 나무 베던 사람이 머리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도피성만. 우리의 구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셔서 구원하신다. 자, 그런데, 자, 전제는 뭐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속죄죄를 얘기했을 때, 정결죄를 얘기했을 때,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합시다.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시대에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들, 또는 연약해서, 또는 부주의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이 죄의 범위, 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죄를 범해요.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경중을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여러분, 죄의 경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의 경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위치에서의 경중은 있어요. 그냥 파괴력 때문에 그래요. 파괴력.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만큼 사람들한테 대한 죄의 파괴력이 훨씬 강해지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몇 명만 있어요? 온리 왕,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2명이에요. 2명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율법적으로 세운 대제사장하고 정치적으로 세운 대제사장 때문에 그래요. 이건 중간기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건 헤롯하고도 많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원래는 율법상으로는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한 파급력이 대단하죠. 그걸 단편히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아수에로의 왕의 와이프가 아수에로가 왕비 나와서 이쁘게 해가지고서 요번에 잔치집에 한번 나와서 좀 내 옆에 앉아봐 했는데 여자가 임금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안 되겠다, 집합 해가지고서 이 많은 그 대신들, 고관 관료들 모아놓고서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 내 와이프가 좀 저렇게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왕비 한 명의 불순종은 모든 백성의 불순종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으니 이 문제를 심각하고 크게 다룰 만합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다루진 않죠. 왕비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옳다. 그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자. 폐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에스더가 들어가죠.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 그래서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봅시다. 어디가 오염될까요? 대제사장이 활동하는 그 활동 영역이 어디예요? 지성소. 그럼 지성소가 오염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할 때 그거 기억하세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치명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치명적이에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죄를 범한 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대제사장 또는 선지자 또는 왕, 이런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를 범했을 경우에 지성소를 오염했다죠. 오염. 근데 사실은 지성소를 오염시켰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이 성막의 이 안을 오염시켰다는 얘기가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성소를 오염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치명상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제사적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여기 들어가면 그 자식 직사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죠. 선지자나 왕, 제사장이 오염했을 때 그럼 어떤 걸 제물로 바치죠? 숫송아지. 가장 비싼 게 숫송아지거든요. BMW 바쳐라.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온 회중의 속죄제. 온 회중의 속죄제라는 것이 뭘까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요,
이 특이한 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대제사장이 범죄한 거하고 거의 동급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어떤 제물을 바치냐면, 수송아지예요. 그것도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인데, 뭐만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잘못을 범했어요. 대제사장이 간음을 했다든지, 대제사장이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대제사장이 열이 받아가지고 제사장 몇 명을 집합시켜서 두드러 패다가 걸렸다든지, 뭐 그랬다고 쳐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수송아지에다가 프레스하죠. 안수를 하죠. 자기 죄를 전가시켜요. 그렇게 해놔서 이 소를 도살을 해서 제물로 바치거든요. 근데 온 회중이 범죄했으면 온 회중이 다 와가지고 소 한 마리에다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손을 댈까요? 장로들이 손을 대요. 온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와서 거기다가 송아지에다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동의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죄와 관련하여 이 수송아지를 도살시키는 거죠. 근데 도살시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사회적 위치가, 영향력이 큰 사람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은요? 덮으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이게 까발려지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고, 괴로움도 보통 명예가 다 실추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송아지에 바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며,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괴로움도 되고, 이런 거 다 대가 치르면서 어떤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다 포기해 가면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 전에 1905년에 미국인 선교사 한 명이 왔었죠. 미국인 선교사가 그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선교사 이름이 히읗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사실은 그랬대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피부도 누르둥둥하고 키도 조그맣고 머리는 새까맣고 눈은 짝재지고 못생기고 냄새나고 이가 바글바글한 아이고 저런 짐승 같은 놈들은 저런 놈들한테 내가 복음 전화 잘해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각성의 영을 주는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누런 원숭이처럼 취급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선교사 한 명, 그러니까 목사 한 명이 회개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다 각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대부 있기 전에 이미 부흥이 하디에 의해서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결죄하고 다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를 통해서 사방에 막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죠. 신학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똑같이 취급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어떻게 선교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못지않은 죄가 뭐냐면 온 회중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사람들이 선동돼가지고요. 집단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건요. 대제사장이 범죄한 것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온 교회가 막 싸움박질을 하고 뭐 선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뭐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막 똥바지 퍼붓고 계란 투척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욕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교회.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나오는 거예요. 저기 싸움 났대. 교인들끼리 싸움 났대. 1000명 나오는 교회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막 목사 물러가라 막 피켓 들고 뭐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아이, 뭐하러 또 설교하러 가요? 왜냐하면 그분도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양반이 그런다고 막 지나간다고 막 계란 집어 던지고 양복 같은데 뭐 머리 같은데 계란 막혔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영광 다 실추되죠. 뭐죠? 지성소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 교회들은요 거의 회생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목사를 강제로 내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목사는 더 심각한 목사가 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그 후임으로 온 사람도 결국 못 버티고 또 나가요. 목사 갈아치는 거 반복한 교회는요, 목사들이 안 가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 내쫓는데 도 같은 교회는 한 번 가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 속죄제, 정결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제사장이 범죄한 것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의 속죄제. 여러분 기억해야 그랬죠? 이것조차도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분별력 없고 부주의하게 되면 같이 동화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족장의 속죄제. 족장이나 지도자의 죄는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보다 심각하게 간주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회적 위치상 일반 백성이 범하는 죄보다 그 영향력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의 재물보다 더 비싼 순념소를 제사로 드려야 했다.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회막들에 위치한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정화시키는 의식을 거행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지금 여기는 어디에다 이걸 정화시키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회막들에 여기 오염시키는 영역이 이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염시키는 영역이 지성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죠. 오염시키는 영역이 성소의 경우에는 성소의 지역에서 피를 뿌리죠. 그래서 죄를 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4번 일반 평민의 속죄제. 평민은 대제사장이나 족장과 같이 비싼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평민들의 죄의 영향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거든요. 족장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족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린요 사회적인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리더가 돼서 내가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는 인격적인 준비가 우선이지 뭐 인격적으로 하나도 안 됐고 신앙도 하나도 안 된 사람이 가지고 사회를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려면 출세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죄가 더 크거든요. 죄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평민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평민들은 어떻게 해요? 기껏해야 암염소 또는 암컷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가난한 자는 비둘기 2마리. 그렇죠? 이것이 허용됐다. 극빈자는 밀가루로 드릴 수도 있었다. 왜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 안 치러도 되나요? 그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제가 번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 나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예요. 이 속죄제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끼리 죄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번에도 제가 운전하다가 좀 짜증이 좀 많이 나가지고서 우리 아들한테 막 소리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되게 미안하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목욕실 잠깐 들어오거라.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왜 저 혼날 일 있나요 또? 아니, 그건 아니고, 아빠가 미안해서,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근데 그게 쉽진 않거든요. 관계는요, 얼렁뚱땅해서 관계가 쌓이질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얼렁뚱땅 덮어버리면 나는 된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게나 또는 그 관계 안에서는 앙금이 계속 있어요. 앙금.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민이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밀가루라도 바쳐라. 비둘기 2마리라도 바쳐라. 네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이걸 앙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학적 적용 보시겠습니다.
속죄제, 즉 정결제 개념으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 가장 중요한 책임은 먼저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회중들에게도 있어요. 회중들의 죄와 목회자의 죄 중에서 여러분 비중 따지면 어느 쪽이 더 커요? 똑같아요. 우리는 목회자들에게만 책임을 많이 묻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되게 만드는데 여러분 회중들도 또 동일한 역할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교인들은 그걸 인식 잘 못하죠. 왜냐하면 나는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책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체로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무리가 돼서 죄를 짓게 되면요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잔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어도 누가 했는지 모르거든요.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렇고요. 중국의 모택동 당시에 문화대혁명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잔인해진 이유가 있어요. 같이 공산주의들 같이 들고 일어났는데 때려 죽여도 누가 때려 죽였는지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잔인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소위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관련되어진 그 회중들에서 동일한 무게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묻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책임이 뭐냐면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책임이 뭐냐면 안수집사나 직분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신도들 개개인의 범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재 시대를 가져오는 이유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특히 회중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또 그만큼 비중이 또 많이 가요? 돈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은 속죄제의 희생을 많이 바쳐야 될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지 아닙니까 이거?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부흥은 목회자의 회개와 회중들의 회개에서 시작되고 교회 직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 평신도들의 회개에 의해서 점점 강력해집니다. 이와 올라서 여러분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는 이 속건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아들들은 누구죠? 제사장이죠.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속죄제 제물이 뭐 특별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진 건 어떻게 해요? 아무 데서나 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근데 이 번제물을 잡는 곳이 어디냐면 위치상 어디냐면 번제단 두 편이에요. 이쪽이 이렇게 하면 이쪽이 동쪽이죠. 그렇죠? 이쪽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어떤 그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가 예루살렘 북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요. 다 그것과 관련을 맺죠.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어디서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성령 안에서 제사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관심 가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소제는 어디서 먹죠? 성전 뜰에서요. 성막 뜰에서, 회막 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거든요. 그럼 자네들한테 빵만 먹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얘기한다면 자네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어떻게 배워요? 임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게 해서 이 아이들이 장차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도 제사장 후보로 되어 있는 그 아론의 자손들의 아이들은 회막들에서 하나님의 임재강상 거하고 있는 회막들에서 거기서 빵을 먹었거든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양육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임재 안에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게 만드는 가운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얘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신다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제사장 삼으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교육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들에게 명료하고 있어요.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게 할 것이요. 제가 시간이 없어 그냥 후룩 넘어갈게요. 또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왜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리자? 여러분, 토기에 삶으면요, 그 그릇에 고기의 기름이라든지 냄새가 배죠. 그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세속적인 것. 토기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성막 밖에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세속적인 것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섞이게 된 건 깨뜨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굉장히 순결한 걸 좋아하시죠. 대신에 유기는 어때요? 유기는 흡수성이 없거든요. 흡수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닦아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닦아버려라.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그겁니다.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들이 해도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한대요. 다 불살라야 된대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석에도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근데 이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관주를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이 이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봐야 이 부분이 이해가 선명해져요. 13장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해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됨,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은 것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을 모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레위기 6장 30절은 그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 정결제처럼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이에 대한 대가는 치를게 라고 하는데 자존심만 상하고 괴롭기만 하지, 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한 이 관계 회복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왜 못 느끼죠? 레위기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형식적으로 그냥 회개했을 뿐이야. 형식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야. 인간관계도 별로 회복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전혀 회복 안 되고, 그래서 막판에 마치 맞춤표 찍듯이, 환염청정하듯이 3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건 너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이 정결제, 회개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속건제로 넘어갑시다. 속건제는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부여된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좀 이따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속건제는 배상제 또는 보상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는 본래 기능이 자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끼친 손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한 120%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남한테 100만 원을 훔쳤으면 미안해 하면서 100만 원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5분의 1을 보태가지고 어떻게 해요? 120만 원을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 수 있을 정도의 보상과 위로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미안해라고 하는 것이 내 양심 편하게 해서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해. 그런데 상대방이 야, 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막 그러면 야, 미안하다면 됐잖아. 여러분들 맨날 하는 그 레파토리 아닙니까? 맨날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고 나서 미안해. 애들한테 미안해라고 얘기하면 꼭 애들 싸우는데 미안해. 그래요. 미안해 이러고 난 다음에 야, 제대로 해. 그러면 아, 미안해. 교회 와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미안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마음 풀어줄 정도로 그걸 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건제 재물 보게 되면 속건제는 재물을 한 종류의 동물로 제한한 유일한 제사입니다. 한 종류로만 해요. 오로지 흠없는 순양이나 어린 양으로만 속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뭔가 봅시다. 1번 부주의로 성물을 범했을 경우에 이 경우는 하나님께 대한 범한 죄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는 말부터 이해하는데 여호와의 성물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나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재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고 있으면 그것은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먹거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치기로 서원했지만 바치지 않거나 아니면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를 바치지 않았을 때 이 속건제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마땅히 바쳐야 될 11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합시다. 근데 100만 원을 11조를 바쳤는데 안 바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죄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0만 원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이때 오늘날도 꼭 그렇게 11조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예배자는 성물의 본래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120% 보상하는 동시에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렇죠.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그에 대해서는 120%를 보상하고 하나님께는 뭐예요? 순양 드리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다윗의 표현처럼 그렇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모든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데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회개의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봅시다. 이 제사의 신약적 적용. 이 제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져야 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 찬탈하였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한 성도들은 그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 물질, 명예, 지식, 재능, 가정, 자녀, 배우자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돌려 드려야 한다. 산제사의 삶이 여기서 또 강조된다. 두 번째, 부지 중에 계명을 범했을 경우에 만일 부지 중에 계명을 범했다가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면 그는 부주의로 성물을 범했을 때와 동일한 보상을 해야 했다. 3번,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 대상만 다르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120% 보상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순양을 드려야 했다. 순양은 항상 나가야 되는 겁니다. 3번, 속건제의 목적. 속건제는 죄가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창조주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 이 문제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였던 것 같은데 민수기 5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5장 7절. 지금 속건제는 여러분 몇 퍼센트 바쳐요? 5분의 1. 그렇죠? 5분의 1. 5분의 1을 추가를 해서 하니까 120%로 바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5장 몇 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장 7절. 5장 7절을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서 이제 죄값에 대한 부분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을 이제 추가로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 출애굽기 22장 1절. 도둑질에 대해서는 상황이 좀 달라요. 2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지금 몇 배로 갚는 거예요? 4배. 그쵸? 4배로 갚아요. 여러분, 도둑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더 준엄하게 묻죠. 근데 이 도둑질에서 이렇게 준엄하게 대가를 치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내 도둑질했잖아요. 그쵸? 아내 도둑질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내를 도둑질하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또 죽였잖아요. 그쵸? 도둑질하기 위해서 살인과 도둑질을 겸했어요. 하나님이 몇 배로 치셨죠? 4배 이상으로 치신 거예요. 그게. 그죠? 백주대낮에 자기 첩들 10명이 성폭행 당하고 자기 아들 죽고 자기는 쫓겨다니고 엄청나게. 근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둑질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건제의 목적은 뭐예요? 죄의 영향이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속건제 한번 보실까요? 41페이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이웃에게 범죄한 것을 항상 120%를 보상하듯이 우리가 항상 죄 용서를 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를 보여준 실제적 사건이 있었죠. 삭개오. 제가 죄송한 게 제가 삭개오의 이 죄 용서 부분을 제가 신명기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신명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부분을 삭개오가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쁜 놈이라서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나 회개합니다. 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토색한 것을 있거든 몇 배로 갚아요? 4배로 갚겠나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애매해요. 토색한 거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해를 끼친 게 되는 건가요? 우리 같으면 어느 쪽으로 하고 싶어요? 손해를 끼친 쪽으로 적용해서 5분의 1을 추가로 더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삭개오가 막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내 죄는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를 선언해요.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한 걸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와, 진짜 회개 아닙니까? 진짜 회개. 성령께서 회개시키신 것이지 내가 여러분 의지로 회개하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회개가 항상 성령 안에서 회개가 됐을 때 그 진짜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고 진짜 자발적인 회개가 나오고 진짜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 6장 3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을 모르고 억지로 회개한 게 돼버려요. 그래야 공로가 하나님께만 돌아간단 말이죠. 공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나의 무능함, 나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4갑절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팔아 반을 이웃과 나누겠다고 얘기함으로써 소위 모세오경, 토라에 나오는 가르침에 충실한 회개로 돌아옵니다. 회개하자면 뭐라 그랬죠? 제가 첫째 시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관계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언약. 내가 규정한 관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관계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규정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그게요. 삭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삭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는 구원에 대한 선포와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속건제에 관한 부분을 이제 몇 가지 정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살펴볼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에게 부여된 속건제 방식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부여된 속건제 방식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다 설명하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7장 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7장 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라.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제사장은요 회중이 기름과 콩팥을 바치도록 하는 입장을 하고 기름이 뭐죠? 기름 뭐를 한다 했어요? 가장 좋은 것. 그렇죠? best, the best. 가장 좋은 것. best of the best. 그리고 또 뭐예요? 콩팥. 콩팥은 뭘 얘기하죠? 의지 또는 감정. 여러분 이 시대는 누가 제사장이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바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죠. 설교자가 맨날 회중들에게 요구하면서 회개를 독려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바치세요. 기름. 가장 좋은 것 best of the best를 바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의지와 감정을 바치세요.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괴로워하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제사장이 하는 노릇이에요. 제사장이. 신약적 근거가 있나요? 신약적 근거를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16절.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제사장적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15장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 부부 관계 안에서요.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름 바쳐야 된다. 콩팥 드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서로가 권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대충 드려도 괜찮아. 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드리면 된대. 부부관계에서도 신앙생활 흐리멍덩하게 해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게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해야 하기도 하고 작용해야 되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관대지길 바라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가장 먼저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죠. 얘기하는 거죠. 당신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것 드렸다고 할 수 있겠어? 당신 오늘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당신의 감정, 의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뭐 하는 거야? 자녀들한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한테도 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바쳐야 돼. 그래서 뭐예요? 예배당 갈 땐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그거 입게 만들고 헌금 하나 드리더라도 가장 깨끗하게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기분 나빠서 오늘 나 기분 나쁘니까 예배 대충 하네. 그날은 박 터지게 맞는 날.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얘네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노릇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완전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지금
속건제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자기는 뭐라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에서 뭐예요? 속건제를 지금 여기다 적용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 기분 맞추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교하고 끊임없이 강론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독려하는 것. 근데 그건 목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다 했을 때 흐리멍텅이 예배하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예배는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나중에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이제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이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적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번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로 보상하세요? 번제물의 가죽으로. 또 소제물을 바치 뭐예요? 그 소제물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실제로 제사장적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사장적 삶을 사는 가정이요, 풍비박산 나는 법은 없습니다.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이 요셉 같은 사람이요, 처음에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희생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잘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들 자녀도 잘 되길 바란다면, 진짜 여러분들 좋은 부모라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기름과 콩팥밭이라고 강요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와 감정을 복종시켜 바치는 법을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만 합니다. 지금 회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를 제사장으로 삼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엄마, 아빠,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해요.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싫었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날마다 기름 바쳐라, 콩팥 바쳐라 한 것에 의한 결과가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감사해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름 바쳐라, 콩팥 바쳐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때야 별로 아이들한테 거부감 없죠. 부드럽게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니까요. 나중에 그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정말 악한 행위를 앞장서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부모를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지천에 깔렸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속건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 바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기분 좀 나쁘고 컨디션 안 좋으면 그래 오늘은 집에 있어. 우리만 예배당 갔다 올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아이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동성애자들도 막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자녀들 중에서요, 인본주의자 막 나옵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 누구죠? 다윈. 그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끔찍한 죄를 범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융도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역사에서 정말 한 획을 그을 만큼 역사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을 끼쳤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부모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부모가 기름과 콩팥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치지 않아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공부는 잘했죠. 사회적으로는 출세했죠. 사회적으로는 이름을 날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악명을 떨친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과연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규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부터 하나님께 콩팥과 기름을 바치는데 훈련되어져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날마다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부모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부모로 둔 아이들은 자녀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항상 앉으면 성경책 보는 그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항상 시간만 나면 성경책 보는 아이들로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자녀한테 많이 보여준 부모는요, 그 자녀들이 커서 교회에서 봉사 잘합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헌신적이고 희생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예배를 엄하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를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요, 새로운 세대가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 다시 재건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우리부터 다시 성전 재건하는 그런 신앙생활 다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겁니다. 목사님, 이제 너무 멀리 왔어요. 저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능력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초기부터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능력 없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창기부터 그렇게 가르쳤으면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효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신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오염이 들어오지 않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가르침 잊지 마시고, 이 가르침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에게 불로서 연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